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예. 예수께서 행하신, 써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금 세례, 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축하고 한 번에 종합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써보세요. 나를 위한 사역을 믿는 거예요. 납니다, 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한 것을 믿어요.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은 누구였고? 나사로. 내가 38년 된 병자. 나인성 가부가 어떨게요? 우리 알지요? 누가복음 나오는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아들을 관을 메고 사람들과 함께 땅에 공동묘지 매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나인성 가부의 관의 간 행렬과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옵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한번 잠깐 보고 가요. 누가복음 7장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요. 아셨지요? 중심 포인트가 성경은 나를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읽으세요.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써보세요. 독자, 어미는 과부다. 유일한 희망이, 과부는 아들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 나인성 과부는 굉장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가 봐. 아들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공동묘지를 따라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십시오. 13절. 과부를 보시고 뭐 했다? 불쌍히 여기사. 가로 묶으세요. 울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자는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처럼 외롭고요, 아무리 가까운 남편과 아내, 가까운 누구라 해도요, 여러분의 개인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울지 마라. 가까이 오사 그 관에 뭘 댔다? 손을 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얹고 갖다가 그냥 눌리는 게 안수가 아니에요. 안수의 뜻은 뭐예요? 그분과 주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내게 안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 보이는 표적의 안수로서 어떤 일보다도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그 놀라운 진정한 안수. 주님이 안수했어요. 손에 댔어요. 그리고는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우리 지난번 봤죠. 이 가라사대가 첫 번째가 성경에 어디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가라사대가 첫 번째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빛이 있어라. 가라사대 뜻이 뭐죠?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은 빛이에요. 빛. 그렇다면 빛 다음에는 뭐가 어둠입니다. 자, 정리 다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게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가 죽은 나사로였고,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였고, 그 예수를 만나 다 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7장 보세요. 누가복음 7장. 예, 11절에서 누가 나와요? 나인성이라는 곳에 사는 어떻게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가고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나오는 무리가 누구였다? 죽은 자가 있었다. 근데 그 어미는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은 그 어미의 독자고 어미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유일하게 희망이 뭐다? 이 아이들이거든, 아들. 근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과부는 가난했지만 이웃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 이런 삶을 평상시 살니까 그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돕잖아요.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13절에 보세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가로 묶으라 했죠. 울지 마라.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안수입니다. 맨자들이 섰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첫 번째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예수가 말씀합니다. 뭐랍니까?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해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죽은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나면 얼굴들이 변하고 좌절된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살았다는 거거든. 죽은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사랑은. 자, 15절 보세요. 죽은 자가 뭐였다고? 일어앉았어요. 그러면 이 말을 대하면 죽은 자는 어떤 자야? 누워있는 자야. 죽은 자는 일어나 앉지를 못해. 죽은 자는 말도 못해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 복음의 말, 예수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말한 것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 알잖아요. 뭐 세상 이야기, 즐거움, 물론 그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그 이야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일어나 앉고 어디서? 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공간 사이즈에 살았던 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말을 해요. 말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다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요, 주님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 앉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말하세요? 예수를 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댈 때, 하나 될 때, 안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 갖고 우리 한번 봐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연결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살지 못해요?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안수가 되지 않느냐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되면요 일어납니다. 어떠해서? 좌절했어, 역경했어,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거지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하고는 그 삶을 털어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예수를 말을 합니다. 복음의 말을 한다고요.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모두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뭐다고?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목적이.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이 모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려는 본질 그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영역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 비천함이 있어도 자족함이 있어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삶. 그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써보세요. 구별된 성도 이렇게 써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그럼 뭘 믿는 자가 우리는 봤어요. 나를 위한 사역에 예수님이 전사에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요?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구별된 성도예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게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써보세요.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을 믿는 거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사로였고, 내가 중풍병자 걸린 자였고, 내가 나인성 가부의 아들로서 공동묘지에 묻히러 간 자였고, 전부 다 내가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난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산 자는 특징이 뭐다고요? 반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보십시다. 우리 사사기를 돌아가 봅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 하나님 말씀대로 뭘 했죠? 바알단과 아세라단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깨부셨어요. 다시 한번 설교를 잘 듣고 계실 줄 믿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다? 현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2 하나님의 제2, 제1, 제2, 제3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면은 기드온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누구다? 현현하신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펴세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했던 게 뭐냐? 첫 번째, 바알의 단과 아세라 단을 언제? 야밤에 가서 헐고 찢고 불태워버려. 어딥니까 그 말씀이? 25절이죠. 사사기 6장 25절.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술소 곧 7년 된 둘째 술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는 아리상을 찢고 쭉 나가서 뭡니까? 마지막이 뭐래요? 번제를 드리라.
26절. 26절 하반절에 번제를 드리라. 그럼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치라 했죠. 뭡니까? 25절에 취하고 동그라미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헐며, 세 번째 찢고,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번제를 드리니라.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모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단,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세라단을 찍어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단이 있는 한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왜 낙담되세요? 여러분이 찍어내야 되고 여러분이 헐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 하시지 않으니까요. 겨우 자기의 명목만 유지하는 거지. 성경에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아비 집에 있는 세상,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자랐다는 겁니다. 그 우상이 기도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찍고 헐고 불태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일을 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헐게 만들고 못하게 해요. 아멘. 찍어버리게 하고요. 아멘. 헐고 하고요. 아멘. 불태워버리게 한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남은 생에 이제 조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조금 쓰임 받는 삶으로 살겠다. 이거야말로 가장 우리의 비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거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첫째, 예배가 되지 않는다. 제가 써놓고도 좀 이상해. 예배가 되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예배지도 않은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예요? 시간 때우는 거지. 졸고, 딴짓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집중하지 않아. 예배가 예배되지 않은 예배를 드려요. 누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하는 바알과 아세상을 찍고 헐고 태워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 예배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알, 아세라, 이게 뭡니까? 물질적인 축복,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자들을 불태우고 찍고 태워버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래요. 어디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말씀을 던져보면 그 사람, 그분의 성도의 신앙을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씀 먹었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헐고 불태우십시오.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고? 예배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픔도 있어요. 찔림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더 살리기 위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찍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상들을 찍어낸 중입니까? 아니면 불태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성도들마다 다
다 레이스는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찍어내고 있는 중일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 찍어낸 걸 불태운 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불태워서 진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시작.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니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때. 노트 정리하세요. 때. 무슨 때? 기드온이 야밤에 바알단과 아세라단을 회파하고 난 때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회파하고 나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백흥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싸우러 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여러분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평안도 오지만은 어둠의 세력은 나를 공격하고 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여룻바알을 대항할 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써보세요. 충분한 신앙적인 준비, 이렇게 써봐요. 충분한 신앙적인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믿음 있는 자고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다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준비가 다 되고 난 후에 누구를 붙여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을 붙여요. 진짜를 붙이는 거예요. 써보세요. 미디안 사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창세기를 많이 본 사람, 창세기를 많이 알게. 미디안 사람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이름이 누굽니까? 그두라예요. 그죠? 그두라가 낳은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러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근데 사라가 죽고 나니까 장가를 갖고 또 어떻게 그두라를 얻어갖고 또 아기를 엄청 낳아버리는 거야.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 아말렉 사람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요?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이삭의 자녀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아말렉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야? 야곱과 에서에서 누구의 후손 같아? 에서의 후손. 그렇지. 여러분, 동방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이것도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온 후손들이라. 그들이 어디 있다가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저 기도를 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평원 지역에서 전쟁터입니다. 여기에 진을 쳤어요. 뭐 하게요?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누구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조금 더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세상 가치로 살다가 세상적인 가치를 다 깨부시고 불태워버리고 나서 정말 신앙으로 살리라 하면요, 이것들이 쳐들어와. 명심하고 계셔야 돼. 다 신앙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평안해야지 하는데 아니야. 이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서 언더라인 쳐보세요. 뭐랍니까?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이 33절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3개국 연합군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니까는 그들이 어디 있다가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34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곳에 보낼 자를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해요? 지도자입니다. 기도는 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지도자로 기드온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이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곳에 누구를 세우신다?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지도자가 요셉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첫 번째 시련이 뭐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요.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렇죠? 아시죠? 노예 시장에서 경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당한 요셉을 누가 사요? 보디발이 삽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게 모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이 누구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을 뭘 만들려고? 애굽 총리로 만들어서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나갈 때, 요셉이 잘 나갈 때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유혹이 왔습니다. 누가 했어요? 여자가.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다 올라가다가 다 좌절된지 아세요? 유혹이 와, 유혹. 목회라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집사님도 평신도 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유혹에 딱 넘어지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야. 거기서 정체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아는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총리로 지명이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슨 수업을 쳐요? 총리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다 총리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에 걸맞는 시험들이 다 있어요. 지도자는, 목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평신도보다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끔 하나님이 시험을 줘요.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단단케 하셔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가 솔직히 말해서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지도자 수업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셉의 삶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마디로 그 삶을 요약하면 성실이에요. 다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그 삶을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34절.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건 뭐예요? 34절에서. 자, 33절에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쳤어요. 그랬을 때에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지도자 대신 기드온에게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고. 이 말을 여호와의 신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뭡니까? 성령. 근데 구약은 성령이라고 절대 안 하지.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누구에게 강림했다고? 기드온. 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때에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요?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쪼르듯이 쫙 붙인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거든. 어떨 땐 담대함도 줍니다. 사사기 3장 10절 있잖아요. 우리 보고 왔지만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다 잊어버렸죠. 사사기에서 사사들 모두 사사가 몇 명이죠? 12명.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네. 12명의 남자와 1명 여자가 있죠. 누구죠? 드보라.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구예요? 운니엘.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좀 아는 분이 계시네. 나는 이럴 때 희망을 갖는 거지 뭐. 힘이 나. 읽어보세요. 운니엘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거기까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전부 다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요. 아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사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놓고도 전부 시험 들고요. 해놓고도 자기가 좌절되고요. 성령이 임해서 하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했다니까는 이게요 시험거리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가 빠져야지. 아멘.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저한테 들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 분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인생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사사기 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두 번째, 그가 이스라엘 뭐가 되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10절 3장 10절 마지막에 운니엘이 손이 구산 사라다임을 뭐한다? 이깁니다. 동그라미 이깁니다. 벌써 우리는 아네.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뭐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와 보면은 우리가 시간 돼서 갈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제 점점 자라가서 이겨내는 거야. 이겨내. 여러분 안에 우상들을 깨부시고 찍어내고 불사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가봅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크고 작은 전쟁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자체가 크고 작은 전쟁터입니다. 그 정쟁의 승패의 기준은 뭐라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크고 작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뒤죽박죽이잖아요. 어떨 때는. 오늘 본문은 미약하고 소심한 기도원을 통하여서 3개국 연합군을 진멸합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본문 6장 33절에 3개국 연합군을 보잘것없고 소심하고 쫀쫀한 누구죠? 기드온의 성격이잖아요. 그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전멸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선 대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면서요,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신에게 신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막 헛것했다가 막 이렇게 성령 충만 주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먹으면 돼요. 먹으면. 오늘 표현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강림하시니, 이 말은 성령이 마치 옷을 휘감는 것처럼 덮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이잖아. 기드온을 옷으로 덮어버리고 감싸버렸다는 뜻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감싸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 그렇죠? 기드온에게 성령이 옷처럼 감싸던 걸 갖다 벗겨버리면은 본질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감싼 거,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뺏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인가?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독수리 복음. 그 정도로 요한복음이 신중하고 높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자스마멘 읽으세요. 시작.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동그라미 쳐야지 여러분 성경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집사님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잠깐만, 사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지 못하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죠?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면 이게 뭔 차이예요? 우리는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말씀을 들어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말들은 전부 다 말이에요. 말. 문자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내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확인되는 순간 이 말씀은 전부 다가 뭐예요? 내게는 엄청난 양식이 돼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임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확인해 보세요.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걸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십자가 내 것인가, 내 이름표를 달고 정말 그분이 죽었다는 건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므로 부활됐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가. 하도 목사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지겨워. 그러면 믿어줄게요. 좀 그만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거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존재. 가야 되겠죠. 이사야 61장으로 이 본문을 해결을 하려면.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그것까지 가만히 있어봐요.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하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키리오스, 주인이에요. 그분의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뭘 부었다? 성경 보세요. 내게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기름이 뭐죠? 성령. 그러면은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이 부어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자기 노트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돼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난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그럼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절대 빈곤이에요. 이 절대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저걸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눈치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뭐예요?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 육신적으로는 살이 쪄갖고 포동포동 할지 몰라도. 그건 죽은 자예요. 말씀을 먹는 자, 가난한 자 써보세요. 가난한 자, 말씀을 먹는 자는 무슨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더 나가서 아담 안에서 너는 죽을 수밖에 존재고 너는 죽으면 지옥 갈 존재인데 너를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 예수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간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는 말도 살지만 어쨌든 사람 많은 곳에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알까? 예수를 믿을까? 저렇게 바쁘게 살고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 종말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최고인자고 보이는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보여주고 때로는 말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손님에게 담아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정말 주님을 한번 영접할 마음이 없으시냐고 이런 진심이 담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화가 났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너무 비하시키는 거야. 그 십자가를 너무 우습게 여겨. 나는 그게 화가 났다고. 예수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난한 자였는데 그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두 번째 보세요. 나를 보내사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모든 일터가 복음의 현장이야. 아셨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 좋아졌으니까 이제 직장 생활 했으니까 선교하러 저 어디 외국으로 가 선교 갑시다. 뭐 10박 계약 선교 갑시다. 이리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뭡니까? 선교 현장이에요. 그곳에 보냈다니까. 거기에 가봤더니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 가봤더니 첫 번째 어떤 자가 있어? 마음이 상한 자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자가 있어요? 포로된 자가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자가 있어요? 갇힌 자가 있어. 세상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에 어떤 자가 있어?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상한 자를 나를 보내서 그를 뭐하다 고쳐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뭘 하라? 자유를 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자유함을 그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죠? 갇힌 자를 풀어놓게 하라. 갇힌 자 한번 써보세요. 그 갇힌 자는 결박, 감금당.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유가 없이 결박돼 갖고 그냥 얼굴이 그냥 너무 기쁨도 없고 그냥 좌절되고 이런 모습. 내가 결박된 거야. 내가 아직 뭐요? 진정한 자유,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받지 못한 거야. 복음이 뭔지 몰라. 포로된 자, 포로된 건 뭐예요? 사로잡힌 자.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포로돼 갖고. 포로는 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자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포로 되면은, 포로는 언제 생겨요? 전쟁을 해갖고 진 자는 내 포로가 되잖아. 우리는 사단의 전부 다 아담이 어둠에서 져가지고 모든 인류는 다 포로입니다. 마귀의 포로예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돼. 해방돼야 돼.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가 포로된 자고, 자기가 갇힌 자고, 자기가 마음이 상한 자인데. 써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거기 써보세요. 산산조각난 자, 이 뜻이에요. 상한 자라는 뜻이 깨져서 산산조각난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비관적이에요? 아니에요. 원문에는 더 심각해요. 마음이 상한 자는 완전히 내 마음이 조각조각 나버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 붙여내잖아. 위로하잖아요. 그리 아는 척이라고 여러분 인정 못 하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난하게 했어요. 너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네가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상한 자를 네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네가 포로돼서 어디 자유를 얻어야 되고, 너가 갇혔던 곳에 노임을 나와야 되잖아. 뭐 하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영역이 넓든 좁든 간에 이 소식을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려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삶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절대적으로 그것도 나올 수는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아프기도 하고 물질적인 게 없으면 곤란하게 돼서 뭔가 제한을 당하고 하고, 때로는 어떻게 우리 입에서도 그런 어떤 투박한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하고 깨닫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2절에 한번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까지 써보세요. 여호와의 은혜해. 은혜해라는 게 뭐야? 희년입니다. 희년. 은혜해라는 말이 희년. 이거 본문 읽어놓고 다른 데서 여기서 해먹고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가봅시다. 여호와의 은혜 해 있잖아요. 희년이에요. 그러면은 희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7년을 7번을 하면은 49년이잖아. 예? 7, 7은 49죠. 그러면은 첫 번째 7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 안식일이잖아. 예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 7일. 그러면 이 일주일을 갖다가 7년 하면은 7년
7년이잖아요. 7년. 안식 년이라 그래. 7년을. 그리고 7년을 7번을 하는 게 희년이야. 7년을 7번 하는 게. 그래서 77은 49, 50년째 되는 날 뭐가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오순절날 그랬잖아. 오순절날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해.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날은 첫 번째 종들을 해방해. 두 번째 잃어버렸던 자기 땅들 있잖아. 가난해 갖고 자기 땅인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인데 그 땅을 팔았어. 희년 때 되는 날, 50대 되는 날은 땅을 찾아와. 회복. 세 번째, 이 날이 희년이 무슨 날이다? 해방하는 노예가 해방되는 날. 이 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은 희년 성령이 임하는 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슨 년이다? 희년을 얘기해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여기서 신원의 날이 또 나오네. 신원이란 말은 보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전파해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희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있냐면 성령입니다. 자유입니다. 핵심을 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뭐가 임했다? 성령.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임해야만이 뭐가 온다? 희년. 이랬던 것들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사야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해 희년 여러분 자유 해방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한다? 위로. 성령이 임하. 자, 우리 함께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야훼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위에 나무 곧 여호와의 신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는 어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이 지금 3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반복되고 연결된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슬픔 또 나와서 또 한 가지씩만 한 사람만 얘기해봐요. 한 가지씩만 한 사람씩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예? 대신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대신.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그 슬픔을, 그 근심을. 또요. 3절 하반에 의의 나무 있잖아요. 의의 나무. 그럼 의의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있네. 선악과. 또 생명나무. 의의 나무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나무 자 의의 나무 하반절 보세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심으셨대. 여러분 심령 안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제 심어요. 그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은 의의 나무에서 뭐가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요. 희락과 기쁨, 뭐 절제와 온유, 막 이런 심어야 된다고요. 심어야 돼.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심령 안에 의의 나무가 심겨지길, 말씀이 심겨지길. 그래서 그게 자라나면은 뭐가 나? 영광을 돌리세요. 말씀도 없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막 영광을 돌리라고. 진짜 여러분 힘들 것 같아. 건축원금 막 5천만 원 했습니다. 영광매 박수 막 하고 막 일어서 날라가고 막 해놓고 엄청 시험 들어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왜 했고 뒤집어 있어? 그때 상황이 안 할 수가 없대 뒤에. 정리해 볼까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 시온이 어디예요? 양지 바른 곳. 그 양지 바른 곳이 뭐가 있어요? 시온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앞에서 뭐 한다? 슬퍼한다고. 여러분 세상을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다시 보세요 말씀. 시온에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법궤 앞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시온에서 말씀 앞에서 법궤 앞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어진 게 뭐다? 화관이야. 화관. 화관이 뭐죠? 꽃으로 만든 관이야. 여러분 꽃으로 만든 관을 여러분 앞에 씌워주면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어. 그 전부 다 자기들이 뭐 예수님인가? 가시멜리관 쓰고 와갖고는. 이제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가시멜리관 주님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가시멜리관을 쓰므로 나의 가시를 다 그분이 쓰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써야 화관입니다. 그래서 그 화관을 쓰고 자랑하는 거지. 주님 나 이쁘죠? 하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죄를 대신하여. 죄는 뭐죠? 회개입니다. 어디서 그렇다고요? 시온에서. 말씀 있는 곳에서, 성전에서 희락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 죄 대신하며 희락을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슬퍼했던 자가 어떻게 희락, 기쁨을 누려. 근심을 대신해서 무슨 옷을 입어? 성경 보세요. 그 근심을 대신해 하기 전에 하고 난 후에 뭘 입어? 찬송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너무 과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근심, 슬픔, 그 죄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그 죄를 털어내고 화관을 쓰고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옷 입은 자들이 뭐다? 그들로 의의 나무가 뭐다?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에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뭐다? 나타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은혜를 몰라서 근심, 죄에 앉아있고 고통에 앉아있는 그들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누구?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 김종태 목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